디모데후서 3장, 4장은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말세의 사람들이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의 말을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반드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을 진리를 대적해서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가운데서도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잘 분별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2절부터 5절에서 나옵니다. 2절부터 5절에는 총 19가지의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게 강해졌어요. 지금 시대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과 판단이 자기의 감정의 중심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좋으면 하는 거고요. 좋은 거고요. 자기 감정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그건 무조건 나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생각도 잘 하지 않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엄청 강하죠. 또 돈을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돈 사랑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로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자기 사랑하니까 당연히 자기 PR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교만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말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시대고요. 또 비방하는 걸 좋아해요. 남 이런저런 얘기를 엄청 합니다. 사실도 아닌 뭐 거짓 뉴스를 갖고도 막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부모 거역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당연히 지금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조금 잘못하면요, 그걸 끝까지 갖고 갑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인까지 하는 일들이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 상한 걸 옛날 같으면 툴툴 털어버립니다. 지금은 털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런 시대죠. 모함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싸나워졌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 진리의 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신하는 일은 흔해 빠져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지금처럼 바쁜 세상, 빠른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만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것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19가지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특징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거의 이런 시대인 거죠. 자, 이런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19가지의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이 때가 언제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사실 되게 고통스럽죠. 사람들마다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되게 힘듭니다. 이게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먹고 살기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물질만 빼고 먹는 것만 빼고 훨씬 좋아졌죠.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워도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정글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20대 남자애들, 30대 남자들이요, 남자 여자들 다 그럽니다. 세상에 대해서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때는 그래도 대학 졸업하면 취직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면 집도 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세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니, 더 부자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옷을 입는 거 보고 먹는 거 보면요, 잘 먹고 잘 입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죠. 돈만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도 사실 풍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교해서 풍성한 것뿐이죠. 또 같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전혀 풍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는요, 돈이 돈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을 갖고 있어요. 심적인 어려움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특징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구가 있을까요? 사회에서 그렇게 됩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도, 사람들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도 고통을 당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이것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디모데에게 당부를 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돌아서기를 바란다. 이 같은 사람들에서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여기서 이 돌아서라라는 단어는요, 아포트레프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등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한 교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등을 등지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말세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 끊어버리는 게 뭘까요? 그것은 같이 있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떠나버리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러려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꼭 교회에서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렇게 19가지의 그런 마지막 때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반드시 그것에서 돌아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교회가 되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성도들이나 똑같은 생각들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예시를 들어줘요. 6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오. 6절하고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 중에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 있는 말세 19가지의 항목에 타락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렇게 19가지의 항목에 그 타락한 모습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인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겉으로는 항상 배우는 것 같아 보여요. 마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진리 가운데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또 그 사람 때문에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8절에 보면요. 얀네와 얀브레로 지칭을 해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나와요.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요나단 탈쿰이라고 그리고 외경에 그리고 기독교 초기 문헌에 보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 모세가 바로 왕 때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옆에서 요술을 부렸던 마술을 부렸던 술객의 이름이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얀네와 얀브레를 기록하면서 이때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세 옆에 있어서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의 술사가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처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대적한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에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하여서는 저버린 자라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교회 다니지만 사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에서 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분명하게 알아라.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등을 져라. 가까이 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항상 내 마음을 먼저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늘 분석하세요. 우리 마음을 분석해서 19가지 항목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을 하십시오. 늘 다시 한번 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는가? 경건의 모양만 있진 않는가? 또 내가 무정한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믿는 백성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석하고 난 뒤에는 돌아서야 합니다. 5절에서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구나. 이게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대적하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나도 혹시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지. 진리를 대적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세에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면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할 수도 없게 돼요. 아니 무정하고 분을 계속 사귀고 있고 계속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내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것에 대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게 되고요.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가 살게 됩니다. 항상 마음 점검하시고요.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